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으니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온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또 마음속에 눌려있는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들은 온전히 깨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말씀을 듣는 자도 또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도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있다면 바울은 본래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그쪽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 경로를 마케도니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가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는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생겼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떼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급하게 베레아로 보내버렸어요. 너무 소동이 심해서.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간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간도 매우 짧고 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방해가 있었기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밤중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으니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시간이 좀 더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처럼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적어 보낼 때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하죠.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매우 익숙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다음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즉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선 믿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워크예요. 일이에요. 일. 믿음이 만들어낸 일, 믿음이 해낸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믿음은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주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니까 이 믿음은 그냥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 속에서 믿음이 생겼으면 이 내면에서 생긴 믿음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태도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1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일로 나타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대부분 헬라계 이방인이죠. 그러니 헬라인들이 섬기는 그 다신교적 문화 속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더니 이제는 이전의 모든 생활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것을 다 버리고 돌이켜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들과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단호하게 끊고 이제는 내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갖고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끊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3장 8절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이들이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분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힘든 일이고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일이고,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랑은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예요. 사랑에 의해 촉진된 수고입니다. 즉 사랑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면 기분이 좋고 기쁨이 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랑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사랑에도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여기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프인데 원형이 코포스예요. 피곤할 정도의 노동을 뜻하는 겁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곤함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거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 수고를 떠맡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정하고요, 그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혼의 움직임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금쪽 상담소인가요? 그 왜 어린이들 자녀들 상담하고 뭐 그런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봤는데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너무 사랑하나 봐요, 아이를. 그래서 아이가 고생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애가 배고프기 전에 먼저 먹을 걸 해서 갖다 주고, 근데 먹을 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퍼서 입속에 다 계속 넣어주고, 그거 먹었더니 또 배고플까 봐 이제 다음 간식으로 챙겨주고, 그 다음 뭘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디 뭐 키즈 카페에 갔는데 놀러 갔는데 애가 노는 거를 또 못 보고 계속 또 불러서 먹을 걸 먹이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다칠까 봐. 그렇게 과격하게 놀면 다칠까 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볼 때에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차단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계속 먹을 걸 챙기죠. 간식을 만들어주죠. 자기는 피곤한데도 계속 이렇게 하죠. 애가 뭐가 밤중에도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나가서 사오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수고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 보이는 그 사랑이 제가 보기에는 뭐 올바른 사랑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고,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죠. 자기가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인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도 쉬지 않는 수고가 나오는 겁니다. 쉬지 않는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말로 쓰였어요. 아가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에도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뭐 친구들과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가페를 썼어요. 아가페는 보통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절대적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 아가페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의 사랑이 그들 속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너무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를 사랑해라라는 말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은요, 인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자, 소망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바람이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면서 나에게 기쁨의 때가 올 거를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디며 나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돈에 두기도 하고요, 사람에 두기도 하고요, 건강과 외모에 두기도 합니다. 또는 소망을 자기 자식들에게 두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걸 참고 일하는 이유, 한 10년만 정말 내가 꾹 참고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벌어들인 돈으로 10년 후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 자식들이 좀 크면 나를 좀 더 잘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소망.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꼭 물질적 소망만 두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백제금동대학로라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번 봤었어요. 뭐 교과서 같은 데 사진으로 실려 있는 뭐 유명한 유물이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꽃봉오리 모양의 뭐 향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가까이서 봤고요. 그 해설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가까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그 모양이, 산봉우리 모양이 그 작은 그 안에 다 있고,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들의 모습들이 그 속에 다 있고, 또 영원 불멸의 봉황이 제일 위에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 때 이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 이 고대의 사람들도 옛날의 사람들도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구나.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들이 그 꿈꾸는 이상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낚시하고 연주하고 뭐 그렇게 살 걸 꿈꾸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소망이 아니고 영원을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망은 사실 죽어 있는 소망이죠. 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은 다시 거듭남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죽음은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죠.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의 절망을 깨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소망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을 그렇게 따랐는데, 그런데 내가 믿었던 이분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니 자기가 3년 동안 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죠.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는 것도 비참한 자기의 절망이었겠지만 자기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냐. 더 이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참 부활이 무엇인지, 참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절망 속에 있던 자를 일으키셔서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나가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고방식은 지금 사고 나중에 값을 지불하라 그거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희생하고 나중에 받아라예요. 그러니 세상의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참는,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믿음이 되고, 우리 신자들끼리 사이에서 보면 사랑이 되고, 종말을 생각해보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열매를 맺는데, 믿음의 열매는 역사, 사랑의 열매는 수고, 소망의 열매는 인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있기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열매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 그린이라는 주석가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물론 바울 이후에 누군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울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바울이 여행 경로를 바꿔서 여기로 가고 빌립보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가야지라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 즉 구속의 방법을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속하는, 그 대리적 속죄라고 하는 대속의 방법으로 구속을 하시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구속자를 정하시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구속의 대상을 정하셨는데, 즉 구원 받으실 자들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속의 대상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공로적 견해와 공로적 선택과 조건적 선택과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공로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람들을 향한 의무로 그들을 택하셨다고 보는 게 공로적 선택이고, 그들의 공로를 보고 택하신 거. 그다음에 조건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을 택하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는 다르죠.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지만,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아무리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보고, 그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고 보고. 무조건적 선택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공로도 전혀 없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을,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서 비록 숨은 쉬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적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신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한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들에게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해도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이건 결국 헛수고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전도는 더 쉬울 것 아닌가. 어차피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 택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면 뭐 우리는 거절받을 이유도 없고 박해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교리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우리더러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보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고 고백했었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만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일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서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걸 처음부터 알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갈수록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일들이 그리고 내일 있을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런데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온 내 길을 딱 돌아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그 어떠한 공로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택 교리를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음을 믿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후에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신 거예요. 뭘 보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쓴 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2차 전도 여행에 간 거였잖아요.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거기 3주 있다가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하도 힘드니까 아테네로 오고 아테네에서도 잘 안 돼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마 채 1년도 되지 않는 겁니다. 2년도 되지 않는 거예요. 1, 2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한 3년 머물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굳건히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이게 좀 납득이 되겠는데 아까 본 말씀처럼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전하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긴 했는데 디모데도 오래 있지 않고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그들끼리 남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선요,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은 환경은 결코 좋고 편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너무 극심했던 유별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못 있었잖아요.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 이들이 안심하고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 아니었겠죠. 그 헬라의 많은 사람들, 귀부인들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그게 시기가 나서 이걸 못하게 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 이들이 보고만 있었겠어요? 그러니 외부적으로 끊임없는 박해를 했을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많은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도 소외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내적으로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기쁨도 함께 주시는 거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기쁨은 복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니까요. 환난 속에서 기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환난 속에서 살아갈 때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왜?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여도 곧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에서도 꽃이 피게 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극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 슬픔을,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웃음으로 바꾸실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바울의 일행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을 본받은 것이고 또 주를 본받았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걸 본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본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마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들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내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적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면을 다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건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섬김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쪽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 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 지역에서 이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이 널리 영향을 미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들의 믿음이 전 지역으로 퍼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받았지만, 그런데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았다고 하는 이 소식이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져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고난의 삶의 모습,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 그 믿음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도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급히 떠나와야 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아마 굉장히 고난이 많은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도 많은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감사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형편 속에 매이지 않고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그건 감사가 아니죠. 오히려 나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할 것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강팍한 인생의 한복판을 살고 있으면 살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내용이 하나씩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적어 보세요. 나의 감사의 내용들을.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나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끌어요. 그리고 흔들렸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수고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에너지도 없었는데 뭐 다른 사람이 뭡니까? 나 혼자 살아갈 힘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의 힘,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감사의 놀라운 힘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 투성이로 사는데 전혀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지난 한 해,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추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넘치던 순간도 있었고 절망이 엄습하여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는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일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는 내 자신의 건강이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데 그런데 이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앞으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더욱 은혜를 구합시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오늘부터 살아갈 또 다른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다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